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봄이 오는 소리 동요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충만한 느낌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꽃들이 나를 좀 봐주세요, 나무들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봄이 오는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농부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싹이 나고 싹이 나야 가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겨울잠을 깨고 고개를 들고 또 가지기지개를 활짝 펴고 수많은 자연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자연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고 충만하게 보이는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새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땅속에서 이렇게 씨앗이 발아되어서 그 얼었던 땅속에서 막 피어나는 새싹, 힘들겠죠. 겨울 내내 메말라 버렸던 그 가지에서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 가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를 뚫고 나와야 하니 힘들겠죠. 그래서 봄의 진통이 시작이 된다. 봄의 진통이 시작이 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생명의 진통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봄에는 모든 자연들이, 모든 만물이 생명의 진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판을 가거나 나무가 새싹이 나면은 쓰다듬어 주십시오. 얼마나 욕본다, 고생한다. 거기를 뚫고 나오니 얼마나 힘들겠냐. 나무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봄의 생기처럼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내 안에 이 생기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향기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생기가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기,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경이로움과 경외감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봄입니다. 봄에는 마치 광야의 길을 여는 것처럼, 사막의 강을 여는 것처럼 모든 것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봄날의 모든 시간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이후에 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반드시 곡식의 단을,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린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면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빠들이 아침마다 문을 열고 대문을 나가면서 직장에 나갑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나갑니다. 실은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가서 하루하루 삶을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라. 정성을 다해라. 무엇을 하든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라. 여러분, 울며 씨러 나갈 때, 울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집을 나가고 또 열심히 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울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몸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울면서 다시 나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드린다 했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그랬을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기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는 서한 해양성 기후다 그랬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온 것이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요. 장마비가 와서 여름에 물난리를 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서해안 지역은 우리 이쪽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데 점점점 척박해집니다. 비가 와야 이 씨앗이 녹아나고 깨어져서 풀어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여름이 다가올수록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척박해지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르고 건조한 날들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날까? 내가 한 일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가을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뿌리러 나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날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많이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많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얻어먹지 마시고 계속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계속 내가 뭔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심어야 되고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심을 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죠.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든 무엇을 심든 우리의 인생에 사랑을 심든 믿음을 심든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지 않을까, 그것이 흘러가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심으면 됩니다. 가망이 없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심는 것입니다. 계속 뿌리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배고픔을 참고, 봄에 얼마나 배고픕니까? 보릿고개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을 준비하면서 먹지 않고 배고프면서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후 12시나 돼서 한두 개 뿌리고 나온 사람, 가을에 차이가 엄청나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열심히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지 않고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해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봄에 뿌렸다고 해서 여름에 열매를 거둔 거 봤습니까? 왜 여름에 씨앗이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을 기다려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씨앗을 심는 삶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가을에 거둘 곡식단을 기대하면서, 가을에 거둘 수많은 기쁨의 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뿌린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지금은 뭐 해야 되고 막 분주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따라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수많은 곡식단을 묶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씨앗은 그 씨앗이 하나만 난다 그러면 뿌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를 뿌렸는데 하나만 거둔다, 뿌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품고 있는 이 씨앗 하나의 소중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지만 이 속에 엄청난 곡식단이 있구나, 이 속에 엄청난 열매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한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교회 우리 장래의 희망인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는 모든 가능성이 이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게 커서 뭐가 될까 불안하기도 하지요. 장차 커서 저놈이 뭐가 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곡식단이 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가족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경제인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난립니다. 이제 막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연한 새싹처럼 바람이 부르면 날아가 볼 것 같은 그런 새싹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때로는 속을 썩이고 하라는 거 잘 안 해도 그래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계속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계속 격려하고 나갈 때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둥과 거목으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과 땀으로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선신의 수고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무한정의 믿음의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정의 신뢰, 무한의 기대, 무한의 사랑, 무한정의 사랑을, 무한정의 기대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싹을 잘라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한대로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와 사랑을 먹고 크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계속 주눅들게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 여러분, 집에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작은 싹 속에 수많은 곡식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시선으로 기대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냐? 하늘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이제 막 시작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다. 하늘의 소망을 심는 자들이다. 하늘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 자들이다. 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민족 가운데 유례없이 놀라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조들의 지혜 때문입니다. 120년의 짧은 시간 가운데 말씀이 곳곳에 지역마다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이 아니고 앞에 기록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년을 생각한다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은 우리 민족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가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10년의 울창한 나무의 숲을 기대한다면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 100년지 대계인 100년 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라.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라. 그러는 거죠. 교육만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믿음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 수 있다. 교육만이 지금의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눈물로 그렇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자신은 헐벗고 자신은 덜 입어도 자녀들을 가르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만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한국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한정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 교육에 많은 돈과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1896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국사 시간에 1896년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갑오년에 개혁을 했다는 거죠. 어떤 개혁을 했는가? 갑오년에 놀라운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이 뭐냐? 1896년 신분제를 철폐했습니다. 신분제. 상놈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는데 이 신분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이제는 누구도 양반도 아니고 누구도 상놈도 아니고 누구도 평민도 아니다. 모두 다 똑같은 신분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다. 신분제를 철폐했습니다. 완전히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육이 양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백정들에게도 그러게 노비들에게도 교육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1891년에 충남 예산에서 한 여인이 태어납니다. 17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19살에 2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상 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 됐다, 불쌍하다, 나이가 아깝다 그러면서 막 동정의 막 단어들이 자기의 귀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가위를 들고 와서 자신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자신은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싹둑 잘라버립니다. 시댁에서 머무를 수도 없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시댁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다니 또 친정이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서울 생활을 이 청상 가부가 합니다. 19살의 나이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무집에 빨래를 하다가 어떤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죠.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그 가정의 일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 주인이 이 여인을 보고 주인 어른께서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성실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위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가 보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오면 막 게임하고 이러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봅니다. 가정부의 주인이 이 청상 가부를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무엇인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 학교에 가서 늦었지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주인을 따라 주일에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학교,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 주일에는 자기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죠. 주인의 어르신의 큰 은혜에 감사하여 이 여인은 열심히 갑절로 주경야독을 합니다. 22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26살에 최우수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숙명여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일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경여자사범대학교에 4년을 공부하게 하고 30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교사를 근무하다가 그 숙명여고가 전문대학교로 승격되면서 학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해방 후 여성교육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임숙재 총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죠. 여러분, 이 총장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늘 두 가지였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환경을 다스리시오. 고난을 잘 이겨내야 무슨 일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대사에 낫 미처는 한 사람이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표본이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한 사람의 한 아이가 말씀에 꽂히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설교자가 되죠. 교육은 소망의 사다리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소망의 사다리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놓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사회가 소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거죠. 유리천장이 어떤 것입니까? 밖은 보이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유리벽에 갇혀서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을 뛰어넘는 것, 믿음의 교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을 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봄, 가을은 옵니다. 모든 사람이 추수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추수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겨울을 위해서 우리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지금 뿌리지 않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한 악마들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 똑똑한 악마들, 이 아이들만 양산할 따름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 그 아이를 통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나가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다시 그 한 아이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가족 예배는 이러한 생명들에 대한 기대의 예배입니다. 격려의 예배입니다. 희망의 예배입니다. 자라나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창조의 생명을 끊임없이 이곳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